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놓고 향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이 마음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교회력으로 보더라도 또한 마지막 주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저 아무 때나 그냥 계획 없이 오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정하신 그 때가 차서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오심도,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달리심도, 또한 모든 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때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다룰 것이고, 오늘 먼저는 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 때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부분을 엮어서 때를 따라 살아가는 그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때에 맞춰서 또는 그 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삶입니까? 자, 첫 번째로 자연의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잎이 떨어지는 이 자연의 그 시계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볼 때에 이것은 스스로 그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바로 인간이 가공하여 만든 그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그렇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은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바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자연을 네이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공이 전혀 접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것은 창조주의 하나님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자연 법칙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정하는 그 법칙이 바로 반영된 것을 자연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가장 최고의 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헌법이라고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나라에서의 어떤 실정법의 정신을 닫는다는 의미에서의 최고의 법이지만, 그러나 법에서의 최고의 법은 곧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이란 우리 인간에 맞는 그 법이 아니라 바로 그냥 그대로의 그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의 시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 자연 법칙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전도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자연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때에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움직이는 그 법칙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을 가까이 하고 또 자연의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는 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삶을 보면 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철에 따라서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매야 할 때 김을 매고, 또한 가지를 쳐야 할 때 가지를 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실할 때 그 땀에 그 결실을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농부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에서 우리는 가장 순응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겔이 회복된 평화 또는 이 회복된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34장 26절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니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때에 따라 내리신 그 비로 땅을 일구고 또한 소산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에 따라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합평을 누리는 그 삶은 바로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김을 맬 때 김을 매고 걷어들일 때 걷어들이는, 즉 자연의 그 시기에 따라서 자연의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면 지금 낮과 밤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능한 한 해가 뜨는 낮에는 일어나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해가 지는 그 밤에는 우리가 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자야 됩니다. 자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그 다음날 몽롱해지고 머리가 띵하고 살아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인생의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여 바로 성인이 되었을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게 되면 후에 그 준비 과정들을 거치기 위하여 정말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아 우리는 부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면 무언가 우리가 후세대에게 남겨주기 위하여 정말로 책임 있는 그러한 선택을 또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년이 되면 이제 백발의 그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합니다. 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살아가는 그 지혜, 자연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팍팍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가끔가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 숨결과 흐름을 맛보면 정말 숨통이 확 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시내 계산동 쪽으로 나갔다가 여기 들어오면 뭔가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만큼 좋은 것이에요. 얼마큼 우리가 복된 곳에 우리가 이 교회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그런 모든 자연의 이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잃어버린 그런 자연의 그 모든 일들을 다시금 찾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연은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 은행에 하나님 당신의 그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육신과 강을 떼어내고 우리가 자연 속에 사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때를 따라 사는 지혜입니다. 앞서 살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누구나 다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급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요,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담의 그 범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되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찾아 그 모습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예배는 그냥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반드시 바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지나가면 다시 주어지는 그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엄중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구원의 때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살아가는 그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은혜 받을 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날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지금에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에는 바로 여러분 내일이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사야의 말 그대로 종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밤에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뜬 태양이 내일 꼭 뜬다고 여러분 결코 자만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안 됩니다. 오늘 해가 떴을 때 내일은 반드시 뜬다는 그런 자만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교만감에,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때다.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다라는 그런 신앙관으로 여러분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매 순간마다 사모하여 달려 하나님께 조아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이르게 되고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할 때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내일은 바로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일에는 결코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일은 실패한 그대로 맞춰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에 값지게 살기 위하여 성공하려는 것인지, 실패하니 정말 성공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결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이르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모하는 인생은 바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 식구들,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까? 정말 여러분 가족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그런 가족 식구들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여 오실 때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는 시간에, 구원받는 그 날에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회, 그 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히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영원이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임했느냐에 따라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지금은 그냥 그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가? 왜 지금 구원의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서 듣고 왔습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음을 열어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날에 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고자 하는 인생들에게 구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은혜 받는 것이
어쩌면 내 의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이 어쩌면 여러분 그런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때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에 정말 미루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 소리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마음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을 그 때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때인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에 은혜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살아가는 그 지혜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원어로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때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여 말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자연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적기,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27일은 어쩌면 그냥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곧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일이 이루어진 그 때라면 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바로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적기요 그 기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좋은 적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루 11월 27일 하루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특별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11월 27일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확신을 받은 때다라고 여러분 온전히 그런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바로 우리에게 무언가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그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건이 뭐냐? 관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따라 또한 하나님 당신이 생각하신 그 아주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긍휼,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때에 받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 제대로 받아 먹었습니까? 받아 드셨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때 바로 이 카이로스 그 기회에 우리가 제대로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놓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만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제게 그런 길들을 많이 수없이 열어주었지만 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받은 것들이 받아야 될 것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 정말로 크게,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부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항상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그 나름대로 딱 맞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 또한 반성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부족했다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등졌었던 적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때를 살리지 못했다는 그 반성을 저는 정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때 정말 좋은 하나님의 그 적기를 과연 살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센서티브,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둔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이야기. 자, 엘리 제사장이 비록 나이는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을 3번씩이나 그 엘리 제사장은 놓쳤잖아요. 3번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서 난 뒤에야 그때서 비로소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가 하나님께 이 센시티브, 즉 민감했다고 한다면 굳이 3번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그 적기를 때마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기회, 그 때를 과연 우리가 잡아챌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오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있는 방법은 결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막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당신의 그 백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자연의 흐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결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그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계획들, 좋은 그 기회들, 좋은 일들을 찾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그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기도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